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미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쇠갈고리로 콧구멍을 통해 뇌를 꺼내고 예리한 칼로 옆구리를 절개한 다음에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배 안을 세척하고 그리고 으깬 모략과 계피와 그리고 다른 향료로 시신의 배에 가득 채운 다음에 배를 다시 봉합니다. 그런 다음 시신을 양잿물에 70일 동안 담궈둡니다. 70일이 지나면 고운 아마포로 만든 붕대로 전신을 싸고 그 위에 고무를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 목관에 안치하는 그런 미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조금이라도 참 천천히 썩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왕은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중앙에 이 왕을 미라로 만들어 거기다가 안치했습니다. 왕을 미라로 만든 목적은 언젠가 왕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로 만든 것은 몸이 천천히 썩는 것도 있지만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미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각하는 시간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다 죽는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을 하고 즐기고 살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 시간이라도 헛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후자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못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흙으로 창조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만 말씀하지 않고 신령한 몸, 영의 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이 육신의 몸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육신의 몸이 기능하지 못하면은 안 되니까 이 육신의 몸이 기능하고 있을 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과 함께 퇴근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람들은 흩어져 나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육의 몸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 육신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추구했던 과거의 철학자들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자에서 성경으로 와야 합니다. 성경은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끝나면 내 즐거움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의 몸이 주는 우리에게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최고의 평안한 상태, 이게 영의 몸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영의 몸을 입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미이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조금 덜 빨리 썩지 않고 천천히 썩을 수 있도록, 또 악취가 나는 그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 향기가 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이 무덤의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했든지 어쨌든 간에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여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우리 첫째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순간 아이의 손을 놓치니까 아이가 막 그냥 사람들 틈에 휩쓸려서 순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나 급하게 막 찾아다니다가 저 멀리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때 참 너무나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참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상황에서 여자들은 근심하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셔서 이 무덤문을 나가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봐라. 갈릴리에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여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각 심리학 분야에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택적 지각은 가장 흔히 범하는 지각적 오류로서 개인은 환경으로부터 모든 자극을 다 감지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수용하려는 경향입니다. 자신의 관심, 배경, 경험의 근간을 두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지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하는 것만 지금 인식하고 기억하고 지각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그 여자들의 관심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이 나서 그렇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자신들의 지금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여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11절, 1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사도들도 그 말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의 관심에 따라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저를 100%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할 땐 저를 반드시 쳐다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지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들리는 것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말씀을 들어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관심에 따라서 들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믿음이 생기고 관심이 달라졌을 때 그때 그 설교가 다시 기억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곳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선택적으로 들리더라도 설교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좀 더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내용이라도 설교를 들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훗날에 그 설교의 한 귀절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내가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한마디 말에 인생이 꼬꾸러질 수도 있고 한마디 말에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먼저 심한 채찍질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채찍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한 번 치면 살 속에 이 뼈와 납이 박혀서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채찍에 맞아 쇼크사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옛날에 한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채찍이 맞은 온 몸이 그냥 너무나 피투성이인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이 채찍에 맞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손목과 발목에 20cm 정도의 대못을 박았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세우면 죄수의 몸무게로 인해서 손발의 신경이 다 끊어지고 끝없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몸이 늘어져 가슴 근육이 당겨져 호흡이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흐르는 과다 출혈로 생명을 잃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몸 상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최악의 몸 상태였기 때문에 설사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3일 동안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온 몸은 완전히 다 헤어지고 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마 누워서 눈만 간신히 떴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침대에 누워 계신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에 그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은 신령한 몸, 영의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몸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없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생각보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기가 중요한데 사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잘 못 느끼고 삽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도요, 절기가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그냥 노는 것과 연관이 시켜서 연말에 성탄을 조금 알 수 있지만 부활절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성탄절에서 부활절로 온다는 뜻입니다.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날입니다. 인간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류의 수많은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기가 배 안에서 한 10개월 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거기서 배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기서 얼마큼 사시려고요? 여기는 떠날 곳입니다. 여기서 100년 살다가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감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00년을 살다가 100년 다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00년 건강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사시다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에는 뒤돌아서 보면 야 인생의 100년은 그거는 워밍업이었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기가 진짜야. 여러분 거기가 진짜입니다. 천국이 진짜입니다.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없고 직장 취직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놀라운 천국,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좋은 곳, 그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를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뒀는데 가족끼리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행하려고 그러면 기분 안 좋습니까? 삶 속에서도 어디를 짧게 가든 길게 가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봄날이 됐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꽃도 보러 가시고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꽃, 자연, 음식 잘 즐기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이 없다면 인생이 참 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여행도 가고 우리는 최고의 여행을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 여행.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 여행을 가야 해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겟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미래의 희망은 단 한 번 일어난 특정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을 인식함으로써 생겨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부활하여 영생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이여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안심하고 하나님 죽어도 나는 부활이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 복음을 더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더 전하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같이 부활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